항복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드렸을까?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게 궁금한데,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느냐? 원래 불교에서는 이제 그 마음을 중점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 마음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불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 무슨 말을 말합니까?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것은 다 마음의 조적이다. 또, 어, 그, 모든 것은 다, 그, 유식이다. 식. 마음의 이제 세밀한 부분을 식이라고 그러는데, 일체는 다 유식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불교의 깨달음의 기본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께서 이제 옛날에 당나라로 유학하려고 가시다가 첫 번째는 실패했고, 두 번째 이제, 어느 상황성에 어느 이제 그 굴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처음에 지낼 때는 그게 무덤인지 모르고 지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것이 무덤이더라. 그래서 그 다음날은 괜히 귀신이 나오고 무슨 뭐 굉장히 그 험한 그런 마음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 마음의 지시이구나. 그래서 일체 유심조, 만법 유식이라는 진리를 깨치고 유학을 가지 않고 다시 신라로 돌아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큰 대사가 됐다, 도인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그때 그 깨친 마음, 그것이 이제 불교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 이 세상의 나의 행과 불행, 또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내 운명도 만들고 나의 이제 미래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스리게 달렸다. 그런 이제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 인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수부리존자도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항복받느냐, 이 말씀을 이제 부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질문을 금강경에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제1분에서 이제 부처님의 일상생활을 말씀하고, 또 이제 여기 2분에서 부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이 말이죠. 선남자 선여인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선남자 선여이라는 건 이것은 이제 그 원래의 뜻으로 하면 이제 그 좋은 가문에 태어난 선남 선녀가 이런 뜻이라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불교 공부를 하는데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 이제 선한 그 좋은 집안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선남자 선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안옥사라 삼막삼벌의 심을 내리면, 안옥사라 삼막삼벌이는 이것은 이제 불교의 용어인데,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해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원문 그대로 안옥사라 삼막삼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라는 건 없다는, 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되면은 안옥사라 삼막삼벌이는 한문으로 말하면 무상 정등 정각,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위 없이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 그래서 이제 최고의 깨달음이죠. 이제 그런 깨달음을 하려고 부처님이 하신 것 같이 그런 그 이유 없이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그런 마음을 내는 사람은 살려면은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고 항복받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이제 수불이죠. 그래서 그 강경에는 이제 질문하는 수불이라는 존재라는 사람과 부처님과 이렇게 대화로 돼 있어서, 금강경의 주역 중에 한 분이 이제 수불이 존재인데, 그럼 왜 금강경에 수불이 존재가 등장했느냐? 수불이 존재는 해공제일이다. 그래서 공에 대해서 굉장히 잘 깨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있죠. 10대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쭉 순서대로 말하면은 제일 첫 번째가 그 지혜제일의 그 누굽니까? 지혜제일의 살이자고 살이 부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신통제일의 목걸년이고, 세 번째가 그다음에 이제 두타제일의 마하가섭이고, 네 번째가 이제 천안제일의 아나율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해공제일의 수불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쭉 이제 열 번째 쭉 맨 열 번째가 안한존자인데 그 쭉 뭐 여기서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불의 존자는 그렇게 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수불의 존재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 양반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집안 배경 같은 건 생략하고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부처님께서 석 달인가 얼마 동안에 하늘에 갔다 오셨어요. 천상에 갔다 오셨는데, 왜냐하면은 마야 부인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 돌아가신 어머니 부인을 위해서 천상에 가서 이제 어머니를 위로하고 하는 그런 거에서 천상에서 석 달인가 머물다가 오셨습니다. 근데 오실 때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연하색북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제 봤다고 자기가 주장을 했어요. 자기는 진짜로 육안으로 부처님 오신 거를 자기가 제일 먼저 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나를 제일 먼저 본 것은 네가 아니고 수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수불이는 거기 나타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처님을 봤느냐? 수불이는 당시에 자기 수행하는 그 곳에서 옷을 꼬매고 있었어요. 옷을 꼬매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이 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늘에서 오시는 걸 보고 이제 부처님이 오시는구나 하고 이제 그 방에서 나가려고 그러다가 그냥 다시 들어왔어요. 왜냐면 자기는 부처님을 배웠으니까 일부러 다시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 소불의 존자는 어떻게 부처님을 배웠느냐? 육신으로 배신 것이 아니라 법신으로 봤다. 그렇게 이제 법신이라는 말이 이제 금강에서 계속 나오는데 육신이 아니고 진짜 그 심한으로 그 법신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소불의 존자는 아마 공에 대해서 상당히 해안이 열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불의 존재가 바로 그만큼 이제 해안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불교의 기본 질문인 뭐 행복이나 무슨 돈 많이 버는 거나 이런 걸 질문드리지 않고 마음의 문제,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행복받느냐, 이 문제를 질문드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마음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오해를 해서 일체 유심조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내가 잘만 하면은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굉장히 쉬운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패가망신.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탐심, 욕심 나는 거, 욕심 나는 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약 밥을 먹는데 배고프다 그래서 밥을 좀 많이 먹겠다는 욕심을 내 가지고는 평소에 한 그릇이면 족한데 두 그릇 세 그릇을 한꺼번에 먹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배탈이 나겠죠. 약간 별로 위가 좋지 않아서 몸이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재산이나 또 권력을 탐해서, 왜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아주 쟁쟁하고 멀쩡한 사람이 뭐 권력이 있고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음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거를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인들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불교인들의 그런 그 마음 닦는 사람들의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부리 존자가 선 남자 선 여인이 그 유없는 깨달음 그러니까는 최고의 지혜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고 그 마음을 항복했습니까? 왜냐하면 밤낮 마음이 헐떡헐떡 그러잖아요. 한시도 머무르지 않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또 딴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잘 안정되게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어떻게 머무르냐 그것이고 어떻게 항복받느냐 하는 것은 이제 마음에 자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탐심 갖고 뭐 그다음 남한테 성내고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 항복받아서 제대로 안정되게 하고 하느냐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질문이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함부로 볼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 마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는 마음에는 이제 크게 심의식이 있습니다. 심 마음 심자 심 근데 심 속에는 의도 포함되어 있어요. 의식 그렇죠? 의식 그다음에 식은 이제 좀 잘게 나누면은 인간의 마음이 8가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각기관을 가지는 5가지 식이 있죠. 안, 이, 비, 설, 신, 그 다음에 의. 이거는 이제 6개고. 그래서 5가지 감각기관이 있는데, 그 감각기관마다 다 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안식이 있고, 그러니까 눈에서 보고 모든 걸 생각하잖아요. 모든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 있고, 귀에는 이식이 있고, 코에는 비식이 있고, 또 혀에는 설식이 있고, 또 몸에는 그 신식이 있고 그래서 5가지 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전부 조합하고 이제 그 조절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 그런데 불교의 심리학에 의하면은 여기에 또 2가지가 더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유식 철학에서 나타난 건데 2가지가 더해서 그 의식의 뒤에서 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는 그것이 자꾸 이제 나를 주장하는 그런 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칠식이고, 근데 또 그 배후에, 칠식이 배후에 또 기본적인 의식이 있어요. 그거는 저장식이라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을 저장해 놓는 그런 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 머리의 맨 뒤에, 의식의 맨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제8식.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류아식이라고 그렇게 불교에서 전문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아류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도 이 마음의 구조를 제대로 알고 다스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보면은 이 금강경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한 경전 같죠? 뭐 글자도 뭐 없고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굉장한 철학과 굉장한 그 안에 심리학과 굉장한 그 사상과 그런 것이 이제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이 이제 마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이제 처음에는 부처님이 어떻게 호념하시고 어떻게 부척하시느냐 그런 기본적인 질문을 부처님에 대한 그런 기대나 그런 또 희망과 그런 걸 질문드렸고 기본적인 질문은 어떻게 머무르고 마음을 어떻게 항복하느냐 하는데 이 2가지 질문 이제 합하면 3가지죠. 선부적 제보살, 선원념제보살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하 항복기식 이렇게 2가지, 3가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2가지 질문만 기본적으로 했는데 저기 구마라섭은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네, 더 있죠. 실제로 보면은 그건 뭐냐면은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러니까 하나 더 있는데 그거를 구마라섭 3장은
일부러 안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콘제, 에드워드 콘제 영문으로 해석한 사람, 번역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이거를 진보, 어떻게 진보합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그 해석가에 의하면은 그 수행이나 진보나 그것을 다시 안 놓어도 그 머무르느냐, 항복하느냐, 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히려 생략하는 것이 간결하고 우리가 뜻을 더 파악하기에 좀 용이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은 구몬왕습 3장이 뭘 생략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쨌든 어떻게 머무르고, 이 머무르는 것은 나중에 보면 이제 청정심에 머무릅니다. 청정심에 머무는데 그 머무르는 거하고 또 막 헐떡거리는 마음, 탐내는 마음 이런 걸 어떻게 조복하는 거 하고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러지만은 이것은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이 주인이라고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거꾸로 우리의 마음의 노예가 되지 말고 마음을 잘 안정시키고 마음을 잘 그 컨트롤해서 마음의 마지막 주인이 되라. 마음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이번에 그 구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